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0월 1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묵상하는 본문은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 성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의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사가 건축하던 바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의 본문은 유다의 왕 아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사가 유대 왕이 되던 시기를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0년 이렇게 이제 역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조 그 양쪽의 왕조를 모두 다 다루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대기라고 하는 역대기 상하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죠. 우리가 소위 지금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나라 남왕국 유다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만 따로 정리해서 적은 책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분열왕국 시대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열왕기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의 이제 왕들의 이야기 또 그들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첫 번째 왕인 여로보암이 계속 다스리고 있는 것이고요. 유다는 벌써 르호보암 그리고 이 아사의 아버지인 아비암 그리고 아사 3대째 왕이 되어집니다. 아사가 이제 왕이 되어져서 41년 동안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스립니다. 이제 아사의 어머니가 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 마아가가 이제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아사가 종교개혁을 행하는데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내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특별히 이제 어머니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제 어머니가 만든 상을 이제 아세라상을 허물어서 불태우고 또 그 태우에 위에서 패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이 마아가 어머니라고 사실은 표현되어지고 있지만
이 어머니가 아니라 사실은 할머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암의 어머니로 이제 이 마아가가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이 아사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하게 행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에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아사의 어떤 사역 또 그의 마음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아비암이 3년밖에 통치를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애굽의 침략을 받게 되고 예루살렘이 이제 약탈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성전에 있던 기물들 또 왕궁에 있던 것들을 약탈을 당하게 되는데 그 후에 아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선결한 것 이렇게 말하는 이제 그 아비암 아비암이 준비해 놓은 것, 또 자기가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드렸다. 은, 금 그릇들이다. 옛날에는 은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어서 먼저 나오고 이것이 얼마나 풍성했냐라고 할 때 솔로몬 시대에 사람들이 은을 더 이상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계속해서 이제 아사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사와 북이스라엘의 왕인 바아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아사 왕이 41년을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그 통치하는 사이에 이제 여로보암이 죽고 북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들어서는데 바아사입니다. 아사와 바아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 이름이 이제 비슷하니까요. 한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사와 바아사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 계속 지금 여로보암과 르호밤 사이에 또 아비암과 또 사이에 그리고 아사 사이에 지금 계속 그 시간이 지나는 중에 거의 이제 100여 년의 시간인데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전쟁이 있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아사가 이제 유다를 침략하러 오는데요. 이제 약간 단절 정책 이런 걸 고립 정책을 썼던 것 같습니다. 라마라는 곳에 도시를 건축하여 이제 사람들이 유다와 접촉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아마 뭐 교통의 요지 같은 데를 이렇게 점령하고 거기에 신도시를 만듦으로 이제 통제하는 이런 고립 정책을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이제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는데 성전과 왕궁 곳곳에 남은 있는 이제 은과 금을 가져다가 다메섹 이제 아람의 왕인 거죠. 이 베나닷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제 요청을 하기를 이 은과 금을 예물을 받고 이제 아람이 그 이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북서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북쪽을 공격을 해달라 침략을 해주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구나 이 베나닷은 북이스라엘과 이미 동맹을 맺고 있었는데 그 동맹을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의 북쪽 영토들을 공격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고 그 베나닷이 아사의 말을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릴리 지역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갈릴리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도시 이름이 나오는데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최북단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기네렛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갈릴리를 의미합니다. 납달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다 갈릴리 지역인 거죠. 갈릴리 지역을 정복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바아사가 이제 남쪽에 있다가 라마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이제 후퇴하게 되는 겁니다. 이때 아사 왕은 온 유대에 명령을 내려서 이 라마를 건축하다 중단되어진 돌과 제목들을 다 가지고 와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라고 하는 곳을 건축하게 합니다. 왕들이 토건이나 이런 건설 프로젝트를 음, 진행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 왕의 왕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기에서 벗어난 아사 왕이 얼마나 음, 중앙 집권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 그가 행한 모든 일, 성읍을 건축한 일들은 유대 왕 역대지라 우리로 하면 조선 왕조 실록과 같은 그런 책에 기록되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가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다. 근데 어떤 종류의 병인지는 저희가 알 수 없지만 병이 들었고 이제 죽어서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었고 여호사밧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아사는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종교 개혁을 추진하였지만 몇 가지 약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아사가 모든 일을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다윗과 같이 정직하고 일색을 단행하느라 지방 산당들에서 제멋대로 진행되는 제사를 바로 잡는 데는 소홀했지만 아사의 부족함은 더욱 신실한 왕들이 등장하여 보완할 것입니다. 아사가 손대지 못했던 산당은 히스기야가 제거할 것이고 아사가 기드론에서 불사른 아세라 우상은 요시야가 완전히 뿌리 뽑을 것입니다. 아사는 아버지 아비암과 할아버지 르호보암의 통치 동안 유다 사회에 깊숙이 스며든 우상 숭배를 일소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남색하는 자를 쫓아내고 이전 왕권에서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며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할머니 마아가의 태우 지위를 박탈하고 그 아세라를 찍어서 불사릅니다. 그는 이 땅에서 자식의 도리를 지키는 일보다 하늘 아버지의 아들로 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가정과 일터 속에 척결해야 할 우상은 무엇입니까? 아사는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것을 채우기 위해 아버지 때로부터 모아둔 은과 금과 기구들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는 비우는 일뿐 아니라 채우는 일도 잘 해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주의 나라를 세워갈 때 내 시간과 은사와 물질과 기도로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국경 근처 라마에 성을 쌓아 긴장을 고조시키자 아사는 바하사와 동맹 관계인 아람 왕 베나닷을 매수합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 배신하는 대가로 성전에 은금을 뇌물로 바칩니다. 아사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북이스라엘 백성이 공격을 당했고 남유다 백성은 강제 노동에 동원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사는 말년에 발에 병들어 죽을 때까지 3년 동안 아들 여호사밧에게 통치를 맡긴 채 누워 있어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성경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일에 대해 그를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듯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루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의 겸손함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정직함을 배우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섬김과 수고를 통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